자,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귀한 말씀, 신령한 말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나그네 길을 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 같은 그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상에 온전히 주님을 쫓아서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지상을 떠날 때까지라도 이 살아있는 살리는 그 말씀이 항상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길게 신명기 7장 내용을 같이 읽어보셨습니다. 자, 신명기 7장의 그 내용을 자세히 지금 우리가 읽어봤는데, 신명기 7장 내용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 나라하고 전쟁을 하는데 양상이 좀 아주 비슷한, 뭐 비슷하다기보다는 좀 같은 양상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스라엘 민족한테 얘기했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대처하라고 그래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건 뭐 갓난아기든 관계없어요. 뭐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뭐 봐주지도 말고 만약에 내가 명령하면 가서 진멸하라고 그러죠. 진멸이 뭐예요? 진멸. 아주 전멸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 주변 나라, 이스라엘을 건드린 나라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취하죠? 아주 진멸하는 모습을 나타나죠. 뭐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뭐 전쟁을 하다 보면 피해자는 아이들, 연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느 전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전쟁을 하는데 뭐 표적 그 미사일을 표적으로 쏜다고 그래도 그 미리 이제 방송을 한다고 그러죠. 내가 어디 표적으로 공격을 할 테니까 주변에 떠나라. 근데 거기서 뭐 다 떠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유, 자기 사는 집인데 금방 떠나요. 혹시 우리는 괜찮겠지.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으면 거기서 또 이제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제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야, 참, 이스라엘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나 거기 미사일 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닥달하고 난리를 안 치죠? 그 이상한 문제 아니에요? 똑같이 전쟁하면 피해자가 그렇게 생기는데 러시아가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반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뭘 쐈다,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러면 뉴스에다 그냥 대대적으로 그냥. 어? 왜 그렇죠? 왜 이렇게 편파적이죠? 똑같은 전쟁이고 똑같은 피해자라고 한다면 똑같은 입장에서 어? 러시아를 미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보면 뭐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예? 러시아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를 못해요. 뭐 물론 국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익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면을 보면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으로 미움을 당하는 것은 성경에 예언하고 같이 연관시켜 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온 민족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세상 사람들이 미워할 거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미리 예언한 대로 세상이 그렇게 가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지금 전쟁 양상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7장에서 다시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며 그로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왜 그들과 연관성을 맺지 않느냐 그들 때문에 너희들을 하나님이 진멸할 거가 그런 거다. 그러니까 아예 철저히 뭐 타협하고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서한지구, 지금 가자지구 문제가 되는 팔레스타인 이 가자지구, 서한지구도 이 팔레스타인하고 애초부터 타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총리가 나서서
그래, 팔레스타인하고 자꾸 복잡하니까, 국제적인 관계에 이런 부분이 복잡하니까, 좀 유연하게, 뭐, 서한지구, 웨스트뱅크 지역에 하고, 지금 가자 지구에서 그냥 팔레스타인 같이 섞여 살자. 이렇게 유화 정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가시가 돼서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부분이 되죠. 이거는 구약의 역사에서 우리가 봤죠. 구약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일곱 족속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가차없이 다 내쫓아라. 그렇지만 한꺼번에 내쫓으면 또 사나운 짐승들을 막을 수 있는 너희들이 지금 대처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조금 조금씩 다 물리치게 이렇게 진멸할 것이니까 조금 조금씩 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을 거다라고 약속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 그중에 일곱 족속 중에서 아주 교묘한 히브스 족속이 나오죠. 히브스 족속이 나와서 아주 남름한 막 옷차림을 하고 아주 그 곰팡이 핀 그 빵 이런 걸 속이려고 이렇게 가져와서 사신들을 이스라엘 민족한테 보내요. 여호수아 앞에 보내서 우리가 저 멀리서 왔는데 소문을 듣자 보니까 이게 당신들은 뭐 하나 여호와를 믿어서 우리하고 싸움이 안 되니까 아니 미리 굴복하고 올 테니까 다 멸해도 우리는 좀 화친하게 지납시다. 그래서 속였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그들은 남겨둬요. 그래서 그들과 이스라엘하고 섞여 사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하나의 원인 제공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지금 하나님이 7장에서 얘기하면 얘하고 그대로 따르면 되는데 뭐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나 지독하게 순종을 하지 못하는 육의 성품.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육이라는 성품은 절대 믿으면 안 되고 의지하면 안 되는 대상이구나라는 것을 또 교훈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지금 이제 2024년 지금 역사 속에서 국제 정세에서 벌어지는 문제예요. 어,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해서 계속 그 하마스를 이제 박멸한다라는 하마스를 완전히 없앤다고 하는 그런 초점에서 지금 이제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는데 공격을 하는데 이제 계속 피해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뉴스를 보면서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이스라엘 너무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이미지가 이제 그렇게 돼가죠. 저 레바논 헤즈볼라 부분도 아주 그냥 처음 공격했다고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그냥 아예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뭐 시리아, 이라크 하여튼 악의 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피해자가 계속 나타나는 현상 그런 부분을 보면서 국제사회에서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면서 계속 얘기할 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 이건 하나님의 땅이다. 이거는 뭐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제 마음속에서 그거 하나님의 명령이래.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들이 믿는 하나님이 뭐야? 그러면 지들만 옳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아주 그냥 반발 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이제 또 초점을 맞추느냐면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대적하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지난주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사랑합니다. 정말 널 사랑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라고 그러는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뭘까? 성경 전체적인 내용에서 하나님만 옳다라는 말을 가장 경노해하는. 그건 싫어하는 게 아니고 아주 사람들이 아주 분개하고 경노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옳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을 안 해요. 또 기독교인들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르시다라고 하는데 그 말에는 뭐예요? 하나님은 오르시고 사실은 우리도 오라. 세상에서는 좀 옳은 부분도 있어. 또 옳은 사람도 있어. 이런 좀 평균적으로 이렇게 옳다라고 하는
그 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평행 이론 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옳다라고 그러면 뭐예요? 이건 평행 이론이 아니라 수직 이론이에요. 맨 위에 하나님만 옳으시고 다 옳지 않아. 근데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옳아.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사람들은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유괴성품은 그래요. 또 뭐 어떻게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은 옳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유괴성품 속에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는 환경이 나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을 옳다고 할 수 있어. 불의하신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마음이 반문이 드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유괴성품에서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하나님만 오라. 그걸 어떻게 내가 소화할 수 있느냐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걸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적용을 시켜야 돼요. 왜 하나님만 오르신지.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의가 나를 딱 그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하시지. 아니, 하나님만 옳다고 하면 안 되지. 뭐 적당히 세상에서 뭐 죽은 신이라도 좀 옳은 부분이 있고 또 사람들 중에서도 또 의인도 있고 옳은 말도 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당히 지금 이렇게 타협하려고 하고 적당히 좀 이렇게 인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내 안에 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또 사단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야. 하나님만 옳다고 하면 안 돼. 예? 그런 식의 이제 속아 넘어가면 사단한테 속아 넘어가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한번 그런 부분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시편, 시편 2편을 한번 보시죠. 자, 시편 2편. 자, 시편 2편입니다. 2장이라고 그러죠. 시편 할 때. 자, 시편 2편 보면 2장을 보면 1절부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뭐에 분노하는 거예요? 열방이라는 건 세상 모든 민족,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엔. 어? 지금 유엔이 막 분이 나, 화가 나, 막 분노를 해. 누구한테? 러시아한테? 러시아한테는 찍소리 못해. 유엔 사무총장이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조금 어떻게 좀 중재를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방문한다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이 뭐라 우리 오지 마 너. 그리고 그딴 소리 하려고 그러면 싫은 소리 하려고 그러면 우리한테는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찍소리 하지 못하고 못 가. 유엔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계를 대표하는 연합 유엔 국제기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안전위원회 모집하자. 그래서 어, 5개 나라가 최고 결정권자죠. 최고 결정권자에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있죠. 그 영국, 프랑스,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이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막 미사일 쏘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어났어. 그거 다시 모여가지고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냐? 그랬더니 러시아가 뭐라 그래요? 야, 이거는 우리나라 문제야. 너희들 간섭하지 마. 그럼 아무 소리 못해. 중국이 또 뭐 대만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제재 하나라고 하면 중국이 나서서 야, 우리 내정이야? 왜 내정 간섭을 해? 그럼 다른 나라는 아무 소리 못 해. 이스라엘이 뭐 공격을 받아가 주변 나라 그러면 같이 모였어. 그럼 합세해서 야, 지금 너무한 거다. 제재를 해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처럼 막 그렇게 개별적인 어떤 그런 나라라고 한다면 뭐 제재를 하고 뭐 얘기를 하고 그러면 타치를 받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미 성경에서 누구하고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유엔이 우리나라를 뭐 제재한다고 그래서 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단군이 노하시질 않는다. 어? 우리나라 단군 조상이 나서가지고 이것들이 우리를 가지고 뭐라고 그래? 내가 택한 백성을 가지고 지들이 뭐 간섭을 해? 이렇게 나서는 존재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세계 어디 나라에도 누가 옆에서 못 살게 굴면 야, 가만히 있어. 이게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을 갖다가 괴롭혀? 이것들이 이런 신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달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이가 있는데 이게 학교 가가지고 이거 다른 애들 괴롭히네. 예? 맞는 것도 문제인데 남을 다른 애들 괴롭히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학교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얘 아주 그냥 다른 애들 괴롭혀가지고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두들겨 패주세요. 두들겨 패도 안 돼. 뭐 해도 안 돼. 뭐 어떻게 해도 안 돼. 그렇다고 자식을 버려요? 아니죠? 적어도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그래도 끝까지 보호하려고 그러잖아요. 가끔 영화에서 그냥 재벌이 아무리 속썩이는 자식이라 하더라도 살인을 저질렀어도 그냥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나쁜 부모의 어떤 정적인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영화 스토리가 자식에 대해서는 뭔가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본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내가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야. 아무리 잘못하고 누가 뭐라는 패역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내 백성으로 삼으면 버릴 수가 없어요. 왜? 만약에 내가 택한 백성이 형편없이 아주 그 패역한 그런 존재가 됐다고 해서 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애초서부터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뭐 90%가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론자예요. 그나마 10%도 그냥 종교인이에요. 유대교 종교인이죠. 물론 그 가장 뭐 한 1, 2% 정도가 이제 거기 기독교인 이렇게 좀 개종한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죠. 복음을 전해 들어서.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많은 그 인구 중에서 많은 프로테지가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편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을 뭐 하나라도 안 지키고 약속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이런 분이 성경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편 1편 다시 보세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막 조여놓은 그런 여러 가지 구속 이런 거를 다 벗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거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죠. 요즘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면 그 국방장관이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그렇잖아요. 누구래도 우리를 해치는 자는 우리는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어요? 여태까지 북한이 와서 뭐 저쩌고 해가지고 뭐 절대 간두지 않는다 말만 했지 서해안 뭐 공격받고도 침묵. 어? 뭐 거기서 미사일 쏘가지고 그 어디요? 그 강화도 말고 연평도 뭐 두들겨 패도 포 한 번 못 쏘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 니들이 한 대를 쳤어? 그럼 팔을 뽑아버려.
뭐 발로 차? 다리를 잘라버려. 이런 정도로 보복을 하는 거예요. 왜? 다시는 근접을 못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정세를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때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하마스 저걸 없애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없애지? 가자지구 늘 골칫거리에 가자지구. 저 헤즈볼라 레바논의 헤즈볼라 저것들을 좀 언제가 손을 봐야 되는데 일부러 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마스가 딱 요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니까 그래 이참에 그냥 완전히 그냥 쓸어버리자. 헤즈볼라 이참에 완전히 그냥 뭐 완전히 멸할 수는 없어도 더 이상 당분간은 공격하지 못하게 하자. 이런지 여러 가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위기를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이란 니들이 한번 공격해? 그럼 그냥 아예 그냥 지금처럼 어저께 공격한 것처럼 언제라도 해봐. 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할 때 우리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세상에 그렇게 조그만 우리나라 땅보다 작은 땅덩어리 아니에요. 인구도 1,500만? 우린 그래도 5천만은 넘잖아. 기껏 해봐야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상에 누구도 건드리질 못하네. 미국도. 야, 좀, 아이, 그러지 말자라고 해도 마이웨이요. 누구도 이렇게 에? 건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럼 세상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서 뭘 기대할까요? 저거 좀 손봐줄 뭔가가 없을까?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주변 아랍 나라들도. 아유, 우리는 이제 안 돼. 이란도 그럴 거예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우리는. 입으로는 막 저거 뭐, 저 바다로 다 쓸어버릴 거예요라고 해도 이란 입장에서는 이 뭐, 대항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야, 이거 우리 말고 대항만 하나 누구 세우자. 그게 이제 에스겔서 38장의 러시아하고 연합 세력이에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만만한 상대가 러시아하고 터키예요. 가장 뭐 무기도 많고 또 군대도 많고 영향력이 센 나라가. 그러니까 에스겔서 38장에 뭐라 그랬어요? 러시아가 터키, 이란 이 연합 세력과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공격을 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때문에 결국 처참하게 다 패배를 해요. 이제 그런 일이 지나고 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거 해고 저거 해도 아무것도 안 되니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이런 무력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야.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잖아. 지금 무력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다 마음속에서 불안하니까, 아, 뭔가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다 통제를 하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짠 나타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도 통제를 해주고, 주변 나라도 통제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싹 적정하게 해주는 그런 새로운 질서가 나타날 때,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마지막 이제 7년대 환란 전인 거죠. 그런 와중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뭐 여러 가지 전쟁 상황을 보면 다 뭐 설명하는 거 보면 다 깜깜이야, 깜깜이. 뭐 그냥 그 깜깜한데 불이 번쩍번쩍 하는 거 그거 바라보고 구경하는 거 설명하는 정도. 성경에서는 이미 앞으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다 지금 청사진이 나와 있는데 믿질 않으니까.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실 건가,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뭐, 뉴스도 이제 주시해서 봐야죠. 뭐,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까. 근데 단,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게 이 모든 과정이 성경에서 예언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야 될 주변, 이제 상황이구나.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듯이 이게 맞춰지고 가는 상황이다. 이런 정도를 좀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사람들이 가장 격분하는 말. 자, 로마서 3장 4절 보세요. 로마서의 주제가 뭐죠? 우리 로마서 많이 읽잖아요. 로마서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면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은 의인이 아니다. 이제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걸 얘기하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좀 의로우냐? 3장서부터 이제 유대인들도 X.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러면 왜 여기 3장에서 4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다음에 여기 10절 보세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뭐 이렇게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이렇게 딱 선언을 하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 선한 자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제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사장 가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아브라함이 뭘 잘했냐?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5장 가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다 죄인 됐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다 의인이 되는 법이다. 6장 가서 그러면 우리는 다 죄 아래서 죽었다. 7장에서 그러면 우리는 뭐냐? 율법 안에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죽은 자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8장 가서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의로워질 수 있어요. 이게 9장, 10장. 이게 쭉 설명을 보면 아, 하나님만이 의롭구나. 하나님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만 의로우신 이유가 뭐냐라는 걸 로마서 전체적으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쭉 그 각도에서 읽어보시면 아 그렇구나라는 것이 더 은혜가 될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아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인정할 수 있어요. 교회를 나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서 항상 어떤 마음이 밑바탕에 갇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옳은 구석이 있지. 아니, 어떻게 뭐 다 100%나 거짓되다 그래. 이게 성경에 있어도 인정을 못 해요. 근데 구원받으면 인정할 수밖에 없죠. 구원받은 사람만이 인정이 되고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 아, 그렇지. 내 안에는 의의가 있을 수가 없구나. 라고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왜 하나님만 의로우시느냐라는 걸 한번 두 가지 측면에서 보죠. 우선 첫 번째 측면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게 옳았나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의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의라고는 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먹칠을 하고, 어? 우리가 봤을 때도, 아니, 왜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가지고, 그렇게 망신을 당하실까? 라고 할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불의한 분이에요? 불의한 분이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백성을 택하셨어요. 신명기 아까 7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 한 게 아니다. 가장 작은 숫자 아니냐 너희들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를 택하신 건 하나님의 오르심이야.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세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교회를 가입하는 거야. 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해? 아니 90%가 무신론자라며? 뭐 하나님도 잘 안 믿는 게 그리고 동성애가 제일 많은 에? 아니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백성으로 삼아? 그걸 어떻게 하나님을 옳다고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전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해서 회개하게 해서 어느 날 돌이키게 하죠. 구약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느 날 마지막 때 돼서 이제 7년대 환란을 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비로소 뭐를 깨달아요. 아, 진짜 우리의 메시아, 구원의 메시아가 우리 조상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다 영접할 때가 오죠. 그럼 예수님을 다 영접하면 우리 스가랴에서 보면 다 회개해요. 다 어린아이서부터 노인까지 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했을 때 민족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켜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키면 누구의 의의가 온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계속 뭘 나타나게 하시냐면 하나님만이 오르시다. 러시아하고 터키, 이란이 막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을 때도 하나님이 싹 진멸해 버리는데 온 세상으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느냐? 하나님만 오르심이다. 세상 입장에서는 세상 입장에서 하나님이 막 불로 심판하고 막 저 아이까지 다 죽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죽는 모습, 롯의 그 살던 그 지역이 다 죽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중에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까나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은 뭐예요? 오르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는 시각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오르셔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은 다 오라. 니들이 믿든 안 믿든 관계없어. 나는 옳은 일만 해. 그래서 나는 나의 의야. 그걸 주장하시는 거야. 그리고 진짜 옳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옳지 않으신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옳지 않은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옳지 않으신 어떤 일을 벌이신 적이 없어요. 모든 일 끝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는데 그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개개인한테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날까요? 똑같은 원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의로운 점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나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았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택함을 받고 그들이 보호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에베소 1장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창세전서부터 내가 너를 택했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니 태어나기 전서부터 창세전서부터 너를 예정했다라는 것은 너라는 존재에서 내가 너하고 약속을 맺었어. 왜? 너하고 나는 바로 부자지간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너는 연결돼 있어. 비록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너는 앞으로 그 죄악의 세상에서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 구원을 받게 할 거야. 아니,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밖에 안 졌는데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아브라함처럼 우상 섬기고 뭐 죄만 졌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아무 관계가 없어. 너는 내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알았던 자고 창세에서부터 너를 내가 자녀로 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셨어. 그래서 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보내서 내 죄에 대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나를 죄를 다 사해주고 구원의 길을 열어줬어. 근데 나는 그 사실을 어떻게 했어요? 듣고 거절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어. 믿었어. 아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뭐, 너무 뻔뻔스럽지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니까 그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받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죄밖에 안 졌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나한테 그런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가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 문을 열고 받았어. 그리고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내가 믿기로 마음속에서 작정한 그 사실을 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의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신 건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의로 인정하신 것처럼 개개인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를 해서 뭐 대단한 교회를 세워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단한 목사가 되는 그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어디 저 불쌍한 사람들 저 노숙자들 가가지고 밥퍼 해가지고 밥 먹여주고 이런 그런 선한 일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런 일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불교에서도 안 하나요? 저 아프리카에 가는 그 선교단체가 기독교만 가나요? 다른 종교에서 다 가잖아요. 욥기에서 나온 것처럼 선한 일은 주고받고 하는 일이지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야. 악한 일 너희들 주고받고 하는 일이지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관계 있는 일은 뭐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느냐?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죄의 역사인데 그 안에서 결과물이 나타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듯이 내 구원받은 내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뭐 나타내 이게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봤을 때 어떤 모습이 비쳤을까요? 마치 거울을 보듯이 아담과 하와를 보고 뭘 보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죄 짓기 전에 누구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그러니까 당연히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보고 기뻐하셨던 거는 그 아담과 하와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마치 내가 아기를 보고 기뻐. 왜 기뻐요? 내가 아기를 낳는데 돼지 모습이야. 동물의 모습이야. 그러면 끔찍하잖아요. 잘났든 못났든 아기를 낳는데 누구의 모습이 비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모습이 비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나의 형상이 똑같다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봤을 때 죄지기 전에 내 형상이구나. 근데 기뻤는데 죄로 타락한 이후에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 안에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먼저 죄를 제거해야만이 아들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아들을 통해서 내 죄를 대신 피를 흘리게 해서 죽게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만 다시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구원받은 사람을 안에 하나님의 영상이 들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의가 나타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한 거예요. 원래 창조의 원리가 이래요. 그리고 새 창조의 원리도 똑같아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8절. 로마서 5장 18절. 자, 로마서 5장 18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는 의인이죠. 옳은 사람이잖아요. 아니 뭘 해서 옳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안에 있으니까. 근데 죄로 타락된 다음에는 더 이상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옳은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아담 이후에. 누구도 없었어요. 다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석가모니도 마찬가지고 뭐 마호멧도 마찬가지 공자 맹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으로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옳은 일을 해요. 그게 뭐죠? 아담 외에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게 유일하게 옳은 일이에요. 옳은 행동. 그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뭐 세상에 뭐 이것저것 착한 일 한 사람 많았어도 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갈라디아서 먼저 후서,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자,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자,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받게 하신 것은 불쌍해서 적선하듯이 천국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나가는 사람은 왜 교회 나가요? 그러면 천국 가려고 교회 나간다 그러잖아요. 욕심이 욕심. 천국 가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부상, 선물이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여기서 되게 하기 위해서. 원래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한 거거든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있어요. 의인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내 행위적으로나 행동적으로나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의인으로 살아요. 여전히 또 죄인으로 살아요. 여전히 죄인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해요?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또 이렇게 성산시키는 그런 삶의 모습이 또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신 게 또 옳은 일일까? 왜? 하나님의 이름을 또 더럽히니까 내가 삶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미 십자가에서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아니, 죽은 걸 갖다가 문제를 삼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죄가 더하면서 은혜가 넘치니까 막 죄를 더 많이 주면 되는 거 아니다. 비록 여전히 유괴 성품이 있어서 죄의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너한테 줬으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행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합력해서 내가 선을 이루게끔 이끌어 가겠다. 나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나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징계를 하고 내가 회초리를 하겠지만 선하고 좋은 일에 대해서는 내가 상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을 합력해서 내가 선을 이루게 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또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불완전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중에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개개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오늘날 육체를 떠났을 때 그 지긋지긋한 그 유해 성품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완전한 선을 이루시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경노하는 말 하나님만 옳으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아멘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막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쏘는데 애가 죽었어. 아이고 불쌍하고 딱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은 결과론적으로 하나님만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외치라고 하는 게 오직 여호와의 의, 하나님의 의, 오직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만 옳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령들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미 구약의 선자가 오직 우리의 의는 여호와의 의,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지금 신약 시대 속에 우리의 구원받은 삶을 통해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왔고 마지막 그 역사의 종말을 해결하는 부분도 오직 하나님의 의가 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구원받고 나서 이 마지막 육을 떠날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게 될 줄 압니다. 항상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의가 아닌 죽은 의가 아닌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씀을 통해서 늘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